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3주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진행하죠. 마이크 누가 갖고 계시죠? 마이크? 예. 마이크. 우리 신미숙 집사님 십자가의 능력은부터 읽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읽어요.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좀 심각해요. 이 질문에 통과가 되면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고, 통과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능력 못 믿는다고 하는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다 같이 질문 읽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더 악질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굉장히 심각해요.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생각나면 써보세요. 한번. 이거 잘 쓰셔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신미숙 선생님 계속 읽어봐요. 한번. 만약 이 질문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 이름 썼어요? 내가 했어. 한번 우리 최경영 원사님 책부터 한번 내가 누구 썼는지 보면은 큰일 날 것 같아. 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질문 자체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나 이거 이 얘기하면 나 집에서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여보 이해하고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당신 내 사랑하는 거 알죠? 네. 지난 수요일 날 제 아내가 이제 좀 일찍 교회에 왔어요. 수요 반주를 해야 되니까 목양실에서 이 교재를 보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 이 질문 앞에서. 세상에서 제일 누가 악질이냐? 혹시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써라. 한숨을 푹 쉬면서 난 여러 사람 이름이 생각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숨을 더 깊게 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난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이 사람들 이름이. 제가 뭐라 그럴게요? 당신 그럼 예수 안 믿는 거네? 그랬어요. 진짜예요? 사모님 갈아버릴까? 저거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첫째, 정말 내가 그렇게 악질이에요? 자기 자신이?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 세상에 많아 안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어. 이거 많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거고, 말씀 그대로 본문 그냥 이 교재 그대로 하면 내가 제일 악질이라 그러면 나보다 악질인 것들 많은데 진짜 어저께도 봤는데 혼돈스러워요. 그렇죠? 조금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한 뒤에 넘어갈게요. 혹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도 있죠.
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 프로의 정신은 뭐냐면 뭘 살리자? 골목식당 살리자는 거예요. 유명 식당이 아닌 다 죽어가는 식당 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어느 식당에 무작위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코칭을 해요. 왜 이 식당이 안 되는지. 막 이제 주방에 들어가고 다 뒤져보는 거야. 냉장고 뒤져서 도대체 이게 왜 여기 있냐고 그러고 얼마나 오래됐냐고 그러고 뭐 주방 기구들 뭐 화덕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식당 입구부터 시작해갖고 다 뒤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프로를 보면서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가차 없어요. 아주. 이거 TV에 전 세계로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TV로 가차 없이 지적하는 거예요. 뭐 재료가 어떻다. 그리고 마진이 어떻다. 이렇게 해서 뭐가 남냐. 막 가차 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숙제를 내주고 떠나요. 그리고 이제 그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와서 검토를 하는데 정말 가차 없이 지적을 합니다. 막 어떤 때는 그 지적을 받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도대체 이 백종원 씨의 말하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상실해버리는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인상적인 건 가차없이 지적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오늘 소 제목이 뭐죠? 뭐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백종원 씨가 가차없이 지적해. 이거 정죄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정죄 아니에요. 네. 근데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승원 목사가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1분에 60초, 몇 번 호흡까지 하는 걸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일일이 다 지적하시면 난 숨도 못 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 아시는데.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그러신 적이 없었어요.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정죄하는 것과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지적은 정죄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듣고 왔는지, 여러분들은 사람들은요, 듣고 뭐 소문을 듣고 왔다 그러는데 한번 먹어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나중에 막 줄을 설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형편없던 보잘것없던 골목 식당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둘로 갈라지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여전히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장사가 어떻게 되는 식당? 잘 되는 식당이 있어요. 이 식당들의 특징은 뭐냐면 많이 팔아가지고 마진을 남기는 것이지 마진대를 높게 잡아가지고 조그만 손님들에도 뭔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안 그러더라고. 쉽게 얘기해서 뭘로 승부하는 사람들이야? 맛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 지적하고 가르쳐 준 것을 한 단계로 끌어올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6개월 뒤에 백종원 씨가 들이닥친 거예요. 어때? 손님이 없어. 손님이 없는 데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뭐가 변했어? 맛이 변한 거예요. 골목 입구에다가 이 식당은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방송에서 하는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에 나온 식당입니다.
길가에다 간판을 세워놓고 딱 식당 안에 들어가면 백종원 씨 사진이 있어. 여러분 집 가면 잘생긴 서양 청년이 있는데 날마다 그분을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서양 청년은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셨거든요. 뭘로다가 울고 먹는 거야 이건. 백종원 씨 사진 걸어놓고 백종원 씨가 다녀갔다고 하는, 백종원 씨로부터 사사받았다고 하는, 그거 울고 먹고 있는 거야. 전혀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선임들은 정말 정확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맛은 누구와 관계없는 맛이야? 백종원 씨와 관계가 없는 맛이에요. 여러분, 예수 사진 집에 걸어놓고 예수님 말씀 사방에 붙여놨다고 예수만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식당은 여전히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있지 않지만 백종원 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식당은. 그 사람의 생각, 음식에 대한 철학, 기술, 여전히 그 사람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 삶 전체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을 살다 보면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상처 받아보셨죠? 상처 많이 받았을 거야. 상처를 받아서 좀 나아질만 하면 또 상처받고, 그것도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겼는지, 시간이 가면서 잊혀졌는지, 좀 누그러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상처가 좀 가라질만 하는데 그 사람이 또 상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아까 제가 사모님을 빗대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나는 생각날까? 이것이 과연 잊혀질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거는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그 흔적이 굉장히 깊어. 어떤 사람에 대한 상처의 흔적이 깊어. 어떤 사람에 대한 상처의 흔적은 중간쯤. 어떤 사람에 대한 상처의 흔적은 없어질 만해. 이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좋은 감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자꾸만 정죄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은 이 상처에 대한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뭐가 확실하냐면요, 그 사람으로 인한 상처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아서 힘든데 누구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신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의 흔적 때문에 힘이 드는데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그 부분이 아프고 힘이 들고 생각이 나고 고통스러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때로는 내가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왜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하지? 난 예수의 이름으로, 난 예수님만이 내 안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도 그렇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심야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누구입니까? 자식이다? 아니에요. 나를 가장 아프게 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자막으로 올린 게 있어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습관적인 정죄, 습관적인 비판은 누가 지금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교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정죄하는 거, 비판하는 거의 출발점은 뭐가 있냐면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출발점에는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왜 비판해요?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교만은 이미 누가 틈을 탄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분명한 특징이 생겨요. 상처로 인한 흔적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 정죄하게 되어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것과 습관적으로 정죄하고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건 이미 마귀가 틈을 타 있는 상태예요. 왜요? 우리의 고백은 항상 같거든요. 나는 항상 틀립니다. 누구만 옳습니다. 예수님만 옳습니다. 그 사람이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릴리브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항상 미안하다고 여러분한테. 근데 여러분은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틀리고 여러분이 옳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안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예수님처럼 거기까지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한 거지 여러분이 옳아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날 만나갖고 미안하다 그랬어. 그것 봐. 우리 목사님이 잘못한 거야. 내가 맞는데.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 전제하에 오늘 교재가 읽어나가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신미숙 집사님, 예수님께서 위에서 둘째 줄부터 계속 읽어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습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어느 순간 세상에서 제일 악질 중에 우두머리가 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까? 바울에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다른 말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깨닫는 순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할 정도로 내 죄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법부에서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죄인이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악질이어야지 영원히 죽습니까? 우리가 하는 악질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TV에서 저 사람 정말 악질이네, 저런 건 그냥 종신형을 주의해야 돼, 저런 사람은 그냥 이 사회에 내버려둬서는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내 죄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나보다 더 악질이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김미아 집사님 마이크 좀 주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읽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며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착하다, 모험적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연히 나는 착하고 모험생이고 세상에는 나쁘고 못된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세리와 창기, 죄인들을 판단하고 존재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보다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제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계속 읽으시죠. 우리 주변에도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었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다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올려주시죠. 안 나와 있나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첫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뭘 당해요? 비판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공평해요.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판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왜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비판했어요. 의를 저울에 올려놓고는 내 의가 너 의보다 더 크다고 항상 얘기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비판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죄가 가장 괴수, 악질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장 자기의 죄가 나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마이크,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염성숙 권사님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부터요.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욕심을 비판합니다. 자신도 거짓을 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거짓을 참지 못합니다. 자신도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저를 목사로 생각해 주지만 저 자신을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까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을 아느냐? 예, 제가 압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마음으로 보이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허물과 죄악을 그냥 덮어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회개하는 것을 보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더 애통하면서 회개합니다.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양으로 보면 경건한 자가 더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애통하는 이유는 자기 죄를 더 많이 보기 때문이고 방탕한 자가 울지 않는 것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적에는 율법적인 신앙이 경건한 신앙 맞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 생활 많이 하고요. 열심히 하고요.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고요. 경건 맞습니다. 근데 이 경건의 출발이 어디서 붙었냐는 얘기예요. 이 경건의 출발은 두 방향에서 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향은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서부터 오는 경건이 있어요. 이 경건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경건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한 방향으로서는 경건이 있어요. 그것은 내 열심에서부터 오는 경건이에요. 이 경건은 참 안타깝지만 항상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안타깝지만 이 열심 있는 경건에는 예수님이 빠져있는, 예수님이 출발이 되어지지 않는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보지 않는 경건은요,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누군가를 살려내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온순해서, 온유해서, 성격이 좋아서, 아니면 상투적이어서 이 겸손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이 겸손은 반드시 경건과 연결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에 이런 한 사건 앞에서 하신 말씀, 또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좀 길지만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앞에 나와 있네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 1번,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물론 이건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율법에 어긋나,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에 어긋난다 그럴 것이고,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뭐와 반하게 돼요? 사랑과 반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 두 번째 질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희 중에 뭐 없는 자만,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무엇을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작동한 것이 아닌 그 자리를 다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 질문은 여기까지 해서 멈춰지지만 예수님은 11절에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 너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율법을 가지고요. 기회일 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원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매우 잘하는 신앙적인 행동이에요. 참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오늘 1, 2부 예배 때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백종원 씨가 골목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냉장고에 있는 어디 숨겨져 있는 데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죄에서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었던 근거고 유일한 능력이죠. 자, 네 번째 질문.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마음의 돌을 다 내려놓았습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삶의 터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그때마다 혹시 나는 돌을 들고 있진 않았는가?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진 않았는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돌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담임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부터, 맞아, 우리 권사님 읽어보시겠어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음의 돌이 내려놓아집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날수록 은혜롭고 이런 사람이 모여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느껴지시나요? 이런 사람이 모인 가정. 예. 이런 사람이 모인 가정.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얼마나 교회 생활이 행복하겠어요. 오늘도 점심 간단히 나누면서 제가 오늘 원로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에 교회가 두 부류로 갈라져요. 첫 번째, 어떻게 쓰든지 온라인을 폐하고 현장 예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극단적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교회에서도 온라인을 과감하게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온라인 안 된다. 이제 성전에 나와 예배하라.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시대를 어떻게 거스르겠냐. 이건 단순히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을 거다.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항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실을 5개를 더 신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한 300명이 새로 입학을 해가지고 30명씩 하면 몇 개의 교실이 필요한 거예요. 10개의 교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몰려요. 근데 어느 곳은 서울인데도 막 학교가 폐교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가 좀 이 일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목사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결론을 하나 이제 도출해냈어요. 지금 이 오후 제자 양육도 온라인 열어놨거든요. 사실 온라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사실 그들은 어디에 있고 싶어요? 성전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다 깨어글러서 지금 온라인으로 제자 양육 참여하시는 분은 없어요. 또 이것이 그대로 녹화가 되어 있다가 이 오후가 끝났지만 실시간이 아니어도 또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온라인에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이걸 혜택으로 보자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어디에서 함께 할 걸 더 사모하게 될까요? 성전에서 함께 할 걸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서혜진 집사님 잘 듣고 있죠 그랬더니 밴드 실시간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서혜진 집사님 잘 참석했다고 나왔더라고요. 남편이 예수를 압니다. 가족들 가운데 가서 건수해야 될 가족이 있어요. 또 거리가 멀어. 우리 박영래 전도사님, 진성기 장로님도 오후에 이 오후 제자양 훈련 함께 하고 있어요. 또 정기화 집사님, 대전에 간 정기화 집사님도 거의 실시간으로 그 두 아들 폭작폭작하면서 이 온라인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베트남에 있는 신묘윤 간사님도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저 싱가포르에도 책 보냈어요. 1,2권 다. 이 온라인의 장점을 살리려면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항상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목회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얼마나 이건 큰 차이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십자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손에 들려있던 돌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누군가를 향해 던질 돌이 나에게는 없어. 원래 없었던 건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돌들이 다 내려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행복한 가족들이 모인 가정, 여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원래 돌을 갖고 그냥 돌이 아니야. 요만한 짱돌도 아니야. 그냥 이만한 바위를 품고 살던 사람들이 우신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그 바위 덩어리가 다 내려진 거야.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저 항동에 있는 30대의 어느 엄마가 누군가의 소개로 우리 오후 온라인이 열린 제자 양육 한번 들어와 봐. 이걸 봤더니 우신교회는 짱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멀고 갖고 온 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어느 집에 짬뽕 맛있게 한다. 30분이고 40분이고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주말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제 안에도 여전히 들려져 있는 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들려있는 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얻은 것이 구원이고, 내 의지로 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돌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아멘.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 십자가의 능력, 오늘 3단원인데요 4단원을 지나가면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